같아요? 대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웃는 건 아니죠, 그죠? 좋으셔서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나오시면 좋으신가 봐요. 우리 모세 분들이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축복입니다. 큰 축복인데, 오늘은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이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사는 걱정만 맨날 해요. 내 실력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교회 와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면 되겠냐, 뭐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나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데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그냥 맨날 내 천자를 그리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문제를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하고 내 영혼과 내 육체에도 절대로 유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라니까 왜 딸은 없냐?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대표 단수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분은 한순간에 상승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명령이요, 대단한 영광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탁월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아들의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에게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마지막에 결과가 좋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3 강조하면서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자, 아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까? 첫째로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것은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죠. 가업을 물려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문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초등학문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뭐하고 있었느냐?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점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은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은 좀 다르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그들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요, 아무리 주인의 유업을 이어가는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아들 대우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노예 교사 밑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학문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학문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 가장 기초가 되는 엘리멘터리 스타디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그러면서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른이 될 때까지였고, 어른이 된 후에는 완전히 벗어나서 아들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초를 다루는 기초학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학문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학문처럼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학문은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특히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그래서 인문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음악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미술과학이라고 불러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미대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미대 사람들도 공부 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역사가 다 있거든요. 미술사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영어로도 배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프랑스어로 배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프랑스 출신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학문화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디자인을 제가 대학 때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산업 디자인 그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이 뭔가, 저는 그냥 디자인이 뭔가 곡선 그리고 직선 그리고 해가지고 뭔가 본을 뜨는 것을 가리켜서 디자인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마케팅의 용어가 다 등장하고요, 경영학의 용어가 다 등장하더라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냥 패키지하는 것이 디자인이 아닌 거라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냅니다. 사람들의 기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실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다 나오더라고요. 삶 전체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학문처럼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학문은 대단히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정리가 되고 있기에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이라는 토대가 전혀 없었기에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학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신이나 신화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점에서는 지금의 오늘날의 학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체계를, 논리적인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학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모든 학문은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새로운 학문으로 바뀌어질지 모르는 가변적인 학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초등학문을 배우면서 그것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입 속에 따라 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학문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딴 말 할 것입니다. 이게 공용어가 없어요.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후대에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문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사회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체득을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는 철학이라는 초등학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목사님 이건 고등학문 아닙니까?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이 있었고, 동양에는 윤리라고 하는, 유교의 윤리, 불교의 윤리라고 하는 초등학문이 있어서 사회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 의, 예, 지, 신, 이 유교의 5가지 원리죠, 여러분. 이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 아는 것인데, 유교에서 아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알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맹자와 공자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많이 발전시켜서 거의 종교화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틀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어요. 초등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초등학문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인식을 마친 아들이 초등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 집안의 진정한 장자요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초등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의 지배를 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를 전부 다 내다보는 거예요. 해 아래서.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전도서 기자가 얘기해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신앙인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문도 깨우치지 못하면서 고등학문인 성경만 알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전부 다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상식이라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고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열심히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세상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니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글쎄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배우세요. 여러분. 배우시라니까요. 배우는 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공부를 해서 배우시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 자료들이 진짜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인터넷 자료들을 웹서핑을 해가지고 배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내가 궁금한 것을 배우시든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거는요 끝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평생교육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평생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겸손하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만약에 교수님에게 가르치는 무슨 교수가 졌다 이런다면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닌 거죠. 이미 교수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많이 내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됐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공화국이에요. 여러분들. 자료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얕은 물가에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면서 그 물이 전부라고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발 겸손해지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전부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근데 그 사람이 간 곳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사실 온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살지 않으면 그 동네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 추석 때 어디 여행을 하셨습니까?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예를 들겠어요. 오사카를 갔다 왔다고 치자고요. 세상에 나 오사카 갔다 왔어. 오사카 구경하고 온 거예요. 오사카의 삶은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오사카를 깨달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 거기에 체류하면서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오사카는 이런 곳이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거에서 정통했어. 여러분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하다 보면 좀 깊이 있으면 좀 얕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뭐 어떤 때는 막 면박죠. 아이 그거 아니라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좀 더디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이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유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은혜가 싹트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 진짜 더디하신데 내 판단을 자꾸 미루세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내려갈 때 막 그냥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열심히 설명했대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주실에 갔다 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황량한 광야야. 내가 수풀로 잘못 설명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자인하셨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고고학적으로도 또 살펴봤어야 되는데 당신의 눈만 보고 회개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체는 좋지만 회개할 거리를 회개하셔야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아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오히려 더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에 초등학문을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열심히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러나 그것에 절대로 종이 되지는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초등학문은 알아야 되지만 초등학문의 종노릇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고등학문은 믿음의 법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생명을 주고 내 안에 평강을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기쁨까지 줘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무섭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라고. 여러분, 여기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아빠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언제 사용할까요? 아버지가 무서울 때는 아버님 그럽니다. 또 어느 집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더라고요. 왜? 엄하게 키우고 싶다. 근데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까워져야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가까워져야죠. 아빠 이래야지 좋은 거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멀리 가 있을 때, 여러분 통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딴 나라 애들 보냈을 때 얼마나 반가울 줄 몰라요. 게다가 뭐 일주일 후에 보는 거 이거 말고요, 몇 개월씩이나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아빠, 그래도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화하시면 진짜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한번 전화해 보시라니까. 그 전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화해 보시라니까. 아빠 그러면서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빠, 이 말만 들어도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몰려. 무슨 뜻이에요? 아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빠 만나고 싶어요. 아빠 얘기 듣고 싶어요. 아빠하고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 아빠라고 하는 말만 해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아빠라는 호칭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손만 뻗치면 하나님이 다 할 것 같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늘 멀리 계시다고 생각.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만 탁 뻗치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하나님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정도로 부릅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그냥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주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탁월한 신분을 받은 거예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러죠.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젠가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는 이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딱 보니까 어느 동기 목사님이 글을 하나 딱 올려놨는데 그 글이 무슨 내용이냐면 탈북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들어 본 적이 없었답니다. 30년,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 물들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였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자기를 낳았는데 기도로 낳았답니다.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려서 잘 못 먹고 잘 못 커가지고 이 어머니께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처지였답니다. 근데 눈물로 기도, 3대째인가 4대째 믿는 가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그 모진 핍박을 다당하면서 그 아버지는 결국에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결국엔 죽습니다. 그 아버지는 맨날 망을 받답니다. 무슨 망을 받느냐? 기도할 공간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의 모임을 못 가지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항상 시간 나는 대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마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듯이.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항상 그렇게 소리내는 아버지는 밖에서 망을 받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헛기침을 하면 엄마의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속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어머니가 해줬던 두 가지 교훈. 삶은
어려운 거야. 얘야, 사랑하는 딸아, 삶은 힘든 거란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딱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항상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그거였답니다. 제발 어머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북한으로 나갑니다. 아니,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끌려서 수용소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도 그 기도를 계속해요. 삶은 하나님 어려운 법입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습니다. 이분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북을 하게 되고 지금은 남한 땅에 들어오셔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유는 못하고도 바꿀 수 없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상태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저는 그 기간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를 늘 기도했지만 저를 핍박하던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저를 얼마나 핍박하셨는지 몰라요. 제 신발 감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 옷 다 빨아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몰래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 그러고 핍박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날마다 더해지더라고요. 그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고난을 비껴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추석 명절날도 교회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너무 좋았어요. 내년도를 구상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요. 집사람도 오지 말라 그러고 혼자서 밥 지어 먹고 오랜만에 밥을 지었더니 죽이 되더라고요. 죽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밥 눈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이게 물 높이는 잘 맞추는데 이거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맞추질 못해요. 그래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반찬 그냥 대충 꺼내서 그냥 혼자서 어디 가서 사 먹자니 시간도 너무 버리는 것 같고 읽을 책은 많고 기도할 거리는 많고. 게다가 우리 공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입원하셨어요. 지금 회복이 되셔서 어제 퇴원하셨나요? 그제 퇴원하셨어요. 뇌경색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녁 화요일날 오후에 저녁 겸 정신겸 저녁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십니다. 지금도 아직 이 얼굴이 다 안 돌아오셨어요. 말이 좀 어눌하시고 오른쪽 손에 좀 힘이 없는데 오늘 딱 만져보시니까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팔은 돌아오셨네요. 그랬더니 아직 이게 안 돌아서 이게 그리고 목사님 유머스럽잖아요. 이게 안 돌아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쪽이 이게 구안화사 비슷하게 온 거예요. 오른쪽이 처져 계십니다. 얼마가 걸리냐니까 2달 걸리신대. 그런 거 얘기 듣고 기도하고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집중치료실에 감금돼 계시대. 집중치료실에 못 들어간다고. 목사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연신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들과 좀 함께 해주세요.
이 교제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권으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북한처럼 독재 밑에서 고생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될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확실하기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못 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위해서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이게 없으면 이거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못해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평안한 얼굴로 예배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은 어려운 거래잖아요. 북한에서만 어렵습니까? 남한에서는 치열하죠. 더 오죽하면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억압받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핍박당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힘들고 특히 세상에 아이들 실업률은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지금 그런데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을 꿈을 펼쳐야 되는데 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너무 부족해요. 기업이 부족한 건지 기업이 부실한 건지 헷갈립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눈높이를 낮추면 되지. 그 부모들이 다 높여놓고 눈높이 낮추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삼촌들이 다 눈높이 높여놓고 여러분들 애들 보고 낮추라면 애들이 크게 낮아질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 얼마 받냐, 연봉 얼마 받냐, 전부 다 거기에 눈이 벌게져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월급 반토막이 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학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치를 가르쳐 줬어야죠. 네가 아무리 적게 월급을 받더라도 이 하는 일이 너한테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줬다면 아이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월급 이게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가 배운 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면 아이들이 그 과감하게 선택하겠죠. 이러면. 그리고 10년 후에 이 가치가 지금은 월급이 작을지 몰라도 10년 후에 네가 사장이 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니? 중소기업은 진급이 빠르단다. 빨리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내 사업도 할 수 있었다. 네가 이것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20살 때 배운다면 이것도 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아픈 현실 아닙니까? 물가는 계속 뛰고 집값은 날마다 더 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달 전에 아무리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 못 막는다 그랬어요. 또 오르고 있어요. 또 오르고 있어요. 괜히 엉뚱한 서민들만 집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뜨려 놨어요, 대출을.
그럼 돈 없는 사람들 몇 억짜리 집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는 거야 도대체. 그럼 예외법을 만들어 놓든지 좀 더 준다든지 이런 거를 은행법을 고쳐 놓든지 미리 내다보는 그냥 당연한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답답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뭐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30% 이상이 뛰쳐나온다는 거 못 견디고. 물어봤어요. 연수 받는데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2시간 재우고 빡세게 돌려댄답니다. 우리 생떼 같은 새끼들을요, 2시간 재우고 빡세게 돌려댄답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견디기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남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를 오늘도 어떤 분이 저거 상담해, 목사님 제가 이런 작은 거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으면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다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일러주세요.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다.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준비해야 된단다. 그리고 너는 기도해야 된단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한 거죠. 안 닿으면은 가르쳐주고 그 가치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무조건 겉껍데기만 화려한 거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내면화를 자꾸 시키고 내면의 성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은근과 끈기를 가르쳐주고 참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아들의 특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 저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권 말고 뭐가 있어요? 옷 잘 입는 특권? 옷 잘 입어봤자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응? 세상적으로 뭐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잘 돼봤자 그 뭐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 있었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어느 날 운동하다가. 근데 엄마의 친구분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엄마의 친구분들은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죠. 교회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겠죠. 병상에 누워있는데 폐병 사기. 옛날에 죽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엄마들이 들어왔답니다. 아줌마들이 제일 무서운 게 선한 걸 아나무인으로 던지잖아요. 아나무인으로. 그러면서 그 친구 얼굴은 안 보고 붙들고 아줌마들이 막 그 젊은 총각을 붙들고 막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욕을 했답니다, 속으로. 이 친구가 우리 엄마 또 쓰잘데기 없는 짓 했다고. 나 곧 죽는데, 나 죽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기도해 줬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진짜 나을까? 혹시 진짜 내가 나을지도 모를 거.
그러다가 엎드려서 울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경 어디를 10,000번만 읽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지칭해 주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00번만 읽으라, 10,000번만 읽으라, 10,000번.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5,000번 읽을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5,000번 읽을 때까지. 5,000번 딱 넘어가면서부터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묵살하고 살았구나. 범사. 나는 그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범사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엄마들의 그 기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 폐병을 고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야 해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세요. 배우지 말라는 게 열심히 배우시라니까. 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학생이 공부 안 한다? 그 친구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논다.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일해야 돼요. 더 많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수고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내용을 글 속에 남겼더라고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자들은 큰 일을 해놓고도 마지막에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등학문인 성경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교제에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누구 때문에 누가 잘해주면 하고 누가 못해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11조 열심히 잘하시니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1조를 안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이 좋았고 지금 목사님이 싫어서입니다. 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은 제 종이었네요. 집사님은 제 종이었어. 나는 집사님을 섬기는 내가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네. 집사님이 내 종이었구나. 어제 어느 교회를 갔다가 방문했다가 어떻게 그 교회 권사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됐어요. 그 저기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받으셨냐고. 우리 인생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여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 없이 움직이면 안 되시는데요, 권사님? 그럼 제가 여쭤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려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싫어서요. 딱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싫습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소리를 다 들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하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 못 해드립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자신은 없어요. 다만 저에게 주어진 일을 직분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임광채 목사의 아들로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저 말씀의 스피커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 그거는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도록 기도는 해주세요. 여러분들. 본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본이 됩니까?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대행자에 불과해요. 대리자. 주님이 원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의 종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내가 저 부분은 목사님 옆에서 내가 감당해야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논리적이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논리적으로 다 바꿨어요. 제가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떠날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이 목사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히 부목사가 목사님 설교 원고에 손을 대는 걸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때문에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 신앙의 즐거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72장이에요.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